박수치며 독생자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보은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전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욕되게 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가지며 그렇게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주간에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오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인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되었던 모든 모습들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아버지께서 쫓아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이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스태프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존엄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 가운데에는 위로를 또 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는 도전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놓고 예배하는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쫓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깐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곳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주님, 시험을 준비하는 분주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착하다, 자랑스럽다 칭찬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더하시어 예배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이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일하사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인도하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조금 길어요.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가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도 말하여라. 그들에게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리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거란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 강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두 개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의 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스태 선생님들의 이 강한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교회가 방역을 너무 잘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어떤지 이렇게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하니까 잘할 때 더 잘해야 되니까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스태프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편하게 앉고 싶은데 앉을게 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어서 앉았고, 찬양팀 싱어들도 우리 학생들은 다 밑에서 찬양하고 선생님들만 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국가기관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는 잘 하고 있으니 바쁘신 시간 여기까지 굳이 오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저희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둘게요.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죠? 이런 시즌만 되면은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어제 몇 시까지 공부해야겠구나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1시 이전에 잠에 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다들 눈들이 많이 부었습니다. 있던 쌍꺼풀도 없어지게 만든다는 그 마성의 눈 부종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가서 부족한 잠을 자든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빠르게 그리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고등부 학생 친화적 교회. 대한민국의 시험 기간이라고 설교 짧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현수막 보겠어요? 저기 위에 걸린 현수막 보면은 7월 25일 그리고 특별히 8월 1일 여름 수련회 합니다. 8월 1일 저녁 6시부터 은혜채플 본당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선생님들에게 약을 쳐놓으세요. 학원 선생님들한테 8월 1일 저녁에 저 부르지 마세요.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때만. 다른 날 보충해 주세요라고 미리 좀 이렇게 약을 치고 선생님들에게 잘 협상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사실은 다른 날 굳이 보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보충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3 여러분들은 일은 수능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뭐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새벽 한 2시까지만 기도할 거 그냥 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음성 들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미리 스케줄 조정을 해서 8월 1일 저녁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SNS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편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제목에도 살짝 올려놨는데 저거는 뭐 이제 저렇게 되자, 저런 걸 하자라는 의미인데 저 두 단어들의 그 근본이 되는 단어 치워주세요. 저 여기 미국인이 있어가지고 영어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follow라는 단어가 FOLLOW, follow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단어가 됐을 거예요. follow 무슨 뜻이죠? 뭐 따르다, 따라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뭐 가요 가사 이런 데에도 follow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가 뭐 데려갈게, follow me 뭐 이러면서 이런 가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는요, 우리가 뭐 SNS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따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 물론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엄마 아빠의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누나 언니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잖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제한 속도는 60km입니다. 과속에 주의하세요. 그냥 이 누나 목소리만 듣고 가라는 대로만 하면은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다가도 어느새 정확한 그 시간에 딱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그 누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러면서 딱 꺼지는 그런 마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굳이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진도가 나가 있고, 물론 선생님 따라가다가 오빠 생각도 하고 그녀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 생각도 하고 게임 생각도 하고 먹을 거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다른 길로 새다 보면은 다 따라가지 못해서 점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학원 수업 따라가다 보면은 언제 이 책 끝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느새 그 책 다 끝나 있고 시험 보는 기간이 딱 도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유행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색깔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 그 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으로써 어느 정도 유행에 민감한, 알아가고 있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아닌 약간 인사이더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팔로우하는 것, 따라가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 얼마나 편리합니까? 굳이 내가 지도를 펴서 가는 길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은 도착하잖아요. 공부도 수업도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그냥 시키는 대로 수업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뭐 그 수거가, 그 수학 공식이, 그 과학 공식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따라간다는 거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팔로우,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팔로우는 조금 이상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학원 수업이나 유행은 왠지 따라갈만 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갈만 하잖아요. 경험상으로도 따라갈만 하고, 왠지 그 누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잖아요.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딱지 끊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하는 건데, 학원 수업도 선생님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끝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가라고 하는 건 왠지 이것 따라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따라갔다가는 골로 갈 것 같은 느낌과 의심마저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애굽 땅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 명령의 포인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넙니다. 요즘 우리 강 건널 때 어떻게 해서 건너요?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이거 뭡니까? 양화대교, 또 성산대교, 브릿지, 우리 그냥 다리 건너면 강 건널 수 있잖아요. 요즘 한강 건너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든 다리를 건너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어쨌든 강 건너는 거 요즘은 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요즘과 같은 브릿지가 과연 있었을까요? 튼튼한 다리가 있었을까요? 뭐 한두 사람 혹은 뭐 짐을,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건널 정도의 다리는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길 수 있는 그럴만한 다리가 과연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요단강은 우리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안양천 스멜, 그러니까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왠지 느낌적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차오를 것 같지만 엔간에서는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굉장히 큰 강이었고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 1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요단강의 상태는요,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대요.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튼튼한 다리는 보이지 않고 강으로 갔더니 물이 콸콸콸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좀 적으면 수심이 얕으면 건널 용기라도 내보겠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건너야 될까? 도대체 뭘 따라가면 이 요단강 건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가시오. 자,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가지의 그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가 언약궤거든요. 회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면은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 뒤를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가래요.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사람들을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강을 건너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강 속으로 들어가면 너희도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자유형, 평형, 저병, 배형, 어떤 수영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들 이러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여의도 한강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나 가방 하나 메면서 성경책을 가방 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가방에 성경책 넣어놓고 딱 맨 다음에, 얘들아 너네 하나님 믿지? 네, 믿어요. 너희들 목사님도 믿지? 믿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내가 옷을 막 벗고 한강에서 막 물안경 낀 다음에 쫙 들어가지고 내가 막 한강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보고 얘들아 목사님이 한강을 건너신다, 팔로우,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야 한강에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따라갈 것이다. 거짓말 치지 마. 너는 가장 먼저 나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막 112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한강에 들어갔어요. 가방 메고,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한강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를 모른다고 33번 부인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니까 그 언약궤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가 요단강 건넜을까요? 요단강 건넌다라는 표현 우리가 언제 써요? 너 자꾸 그러면 너랑 나랑 영원히 요단강 건너는 거야. 이거 뭐예요? 나 너랑 쌩깔 거야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협박할 때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네가 오늘 아주 요단강 건너고 싶어가지고 작정을 했구만. 이게 뭐예요? 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이럴 때 주로 우리가 쓰는 게 요단강이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성경적 욕이라고 하면서 막 학교 가서 하지 마. 선생님한테 선생님 자꾸 그렇게 벌 좀 주시면 요단 이런 거 안 돼. 이거 예의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요. 정말 이 사람들 요단강 건넜을까요? 그러니까 죽었을까요? 강에 묻혀서? 아니면 진짜 건너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요. 자,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해서 강물에 발을 내디뎠대요. 자, 그러니까 16절.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대요. 17절이요. 강바닥이 완전히 말랐대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강 가운데에 서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넜대요. 요단강을 건넜대요. 진짜 강을 건넜대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요단강을 건넜대요. 마른 땅으로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 요단강이 마르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언약궤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치
인피니티 스톤 마냥 언약궤에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하면서 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는 막 물의 흐름이 끊겨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래서 이 언약궤 킹왕짱 언약궤에는 신비한 능력 뭐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7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이요.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비로운 나무 상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마를 수 있었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돌격, 야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돼, 너는 저쪽으로 가면 돼 라고 하면서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혹은 안내 표시판처럼 아무런 인격적인 소통 없이 그냥 인포메이션만 일로 가, 절로 가, 절은 안 되는구나, 일로 가, 저리로 가, 저쪽으로 가, 몇 속도로 가라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정보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딱딱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서 너네끼리 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두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하는 인도하심이에요. 얼마 전에 SNS에서 유명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샵 오빠와 여행. 샵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면 딱 저것 같아요. 물론 오빠랑 여행을 안 가본 거룩하고 건강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딱 저거예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거룩하지 않은 사진. 하나님은요, 야 니들끼리 가, 난 여기서 바쁘니까 저쪽으로 가면 돼,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뒤로는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면서 한 발자국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밟고 나가신 그 발자국 보면서 그냥 그거 밟고 그대로 가면 돼요. 또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붙잡고 질질 그냥 소 도살장 끌고 가는 것처럼 그냥 이러고 끌고만 가는 분도 아니세요. 손 붙잡고 함께 가시면서 때때로 뒤돌아보면서 잘 오고 있니? 발 보폭이 좀 넓지 않니? 내가 발 보폭을 조금 줄여주면 너의 숏다리가 조금 편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나랑 같이 가는 거 어떠니? 나 따라오는 거 어떠니? 라고 우리의 안부도 우리의 마음 상태도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할 때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맞는 거라고 싶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데, 야 이거 이상한데,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주위를 둘러보면요, 내가 아는 친구들은 익숙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같이 가요.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건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쟤네들은 아는 길로 같이 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쫄릴 때도 있어요. 나도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 놓고 좀 익숙한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처음 가보는 길인데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뭐라고 기록해요? 말씀에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의심될 수 있지만, 처음 가본 길이지만, 궁금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길이지만 그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밟으신 그 발자국 따라가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결국 그 끝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임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따라갈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그것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따라가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기도 하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는 짝퉁 이미테이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유일한 스페셜한 원앤올리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 손 놓으려고 해도 계속 이 손 붙잡으시면서 얘야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길이 네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못 갈 것 같지만 그냥 내 발자국 보면서 나 따라오면은 도착해 있을 거야.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의심 없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도착해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도 있고 따라가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걸어가신 그 발자국 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이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시원한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의심 걱정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을 축복받는 인생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 걸어가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하는 인도하심입니다. 끝까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며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그대로 따라가는 삶,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가장 안전하며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 그 길 따라가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의 환경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시간 다 같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원토록 축복받으며 쓰임받는 귀한 인생 우리 고등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선생님들의 직장과 공부를 하는 현장과 그리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